걸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당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거나, 두 번째, 흉악범이거나 노예, 세 번째, 신에게 대항했을 경우에 십자가에 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사람은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고 그냥 어느 산골짜기에 집어 던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똑같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거나 흉악범이거나 아니면 신에게 대항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울 당시에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남양주업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남양주업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 말과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못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바꿀 때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똑같을 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더 좋을 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고받고 한답니다. 이 당근마켓을 잘 이용하면 냉장고 같은 것도 10만원, 아니 5만원 정도에도 구입이 된답니다. 제 조카 아이 중에 하나가 경기도 하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종종 공장에서 쓸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올 여름에 공장에서 사용할 음료수 냉장고 하나를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는데 3만원에 구입했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 것과 바꿀 때 내 것과 상대방의 것이 가치가 똑같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것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만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의 것이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바꾼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바보죠.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바울과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바울은 출신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바울의 학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바울의 활동 무대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출신 배경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목대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목수의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은 지금으로 바꾸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우리 얼마 전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았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난민 취급받아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사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외국에 나갔다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냐고 상당한 대접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예요.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 바울은 로마 시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바울과 예수님을 회상적으로 비교하는 거 게임 끝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바울의 학력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교육 제도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 교육 제도로 볼 때 예수님은 중학교 이상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해외 유학파입니다.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중학교 졸업자와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자와 비교한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셋째, 예수님과 바울의 활동 무대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범위를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멀리 가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전 유럽을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예수를 믿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리.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고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1억이었는데 2억 혹은 3억으로 올랐다면 기쁜 말이죠. 복음이에요. 자녀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기쁘죠. 복음입니다. 사장님이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주겠다고 하면 기쁘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집값이 올랐다. 자녀가 취업을 했다.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준다. 그 말이 기쁘면 얼마나 기쁠까요? 잠깐은 기쁠 수 있겠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요? 다시 살 수 있다는 말. 의사로부터 당신 한 달 안에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이번에 좋은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가장 기쁜 말인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존재됩니다. 성경에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은 단지 이 몸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요. 100년 못 삽니다. 그나마 그 100년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혹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 100년도 채 못 살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하늘에 떠가는 흘러가는 뜬구름 것 같은 삶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을 끝내면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게 해주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존재가 심판받지 않을 길을 열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충악범도 아니고 신에게 대항했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찢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모든 계획을 담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모든 계획을 담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지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답니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는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 혹은 흉악범 혹은 신에게 대항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발견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발견해 낸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고요. 이 비밀을 우리 쌤들도 오늘 예배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잡겠다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속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바울은 전 유럽을 자기 안방처럼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죽임당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나는 자랑스럽다고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것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쌤들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으니라.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믿음,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바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돈으로 사서 내 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의란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의란 한문으로 보면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양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단에 올려놓았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제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과 함께 나의 죄가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양은 특히 이 중에서 특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양이 제단 위에서 태워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다 태우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 단어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직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짧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분, 손양원 목사님과 김기철 목사님. 주광조 장로님은 김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주 장로님은 아버지 김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의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주 장로님은 어머니를 따라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아버지의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 면회를 갔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아버지를 일본 경찰들이 고문하는 것을 보아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들은 중 목사님의 두 손을 묶어서 공중에 매달고 마치 고깃덩어리 차듯이 한쪽에서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공중에 매달린 중 목사님은 일본 경찰들의 발길을 견디지 못해서 그 고통에 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기절한 중 목사님을 깨우는데 그냥 향물을 들이부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 향물을 그 입과 코에 들이부었답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이 깨어나면 다시 공중에 매달고 또 발로 걷어차는 그런 공문을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내려맞고 기절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남편을 풀어달라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남편이 내리맞고 기절하는데 기도만 하는 이 어머니를 일본 경찰이 때렸답니다. 일본 경찰이 어머니를 때린 이유는 남편이 배를 맞고 기절을 하는데도 남편을 풀어달라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 잡아먹으려고 두들겨 팼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매를 맞고 기절하고 또 어머니가 매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광조 장로님은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장애가 왔습니다. 결국 김기철 목사님은 나라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두 장로님은 해방이 된 후 복음집 그 정부적 풍력에서 벗어나 언어 장애가 풀렸다고 합니다. 주강조 장로님은 아버지 유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유기철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런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피하여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묻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이 다음에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묻으시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과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이시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셨고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혹은 인격을 무시할 때 무슨 쟁이라고 해서 단어 뒤에 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땜쟁이, 간판쟁이, 옹기쟁이, 칠쟁이, 양복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하는 겁니다. 욕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떼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동행할 수도 있고, 어떤 한 부자 청년처럼 동행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동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아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해 오셨는지, 십자가 안에 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자랑한다, 나는 그를 믿는다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미련한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은 미련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낸 이 구원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혜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해낸 이 복음의 비밀,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에게서 발견해낸 이 복음의 비밀, 유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이 발견해낸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내면 발견해낼수록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지실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번 한 주가 우리 쌤들 마음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583장입니다. 그대가